오늘은 로마서 11번째 시간입니다. 12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은 1장부터 11장까지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나눴던 11장까지를 보면 이제 이론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실천편이다. 그러니까 이론과 실천 이 두 가지로 이제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이론편을 좁은 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 우리가 그동안 나눠왔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죄의 삭은 멸망이다라고 하는 거죠. 12장부터는 이제 실천편을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좁은 문을 향해 떠났다라고 하면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좁은 문을 향해 걸어가는 좁은 길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 두 문장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로마서 12장에서 주제가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1, 2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두 문장만 우리가 좀 심도 있게 다뤄도 몇 시간을 더 다뤄야 될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가, 이제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배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교회 예배, 그러니까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떠올립니다. 어떤 순서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정해져 놓은 이런 일정한 형식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배, 뭐 주기도문이라든지 사도신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신앙 고백이라고 하죠.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뭐 기도와 뭐 묵도와 그리고 또 설교와 찬양과 뭐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이런 어떤 형식적인 그런 예배를 우리는 이제 예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예배를 교회에서밖에 드려보진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무엇이 예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는가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표현을 쓴 이유가 무엇이냐? 구약 시대 때 제사의 그 모양새를 이제 보여준 거죠. 구약 시대 때 제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제사입니까?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죽이죠. 그리고 피를 흘리고 또 가죽을 벗기고, 그러니까 다 전부 이제 그 각을 뜨고, 그리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구약의 제사법, 이제 우리가 이걸 번제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 짐승을 통해서 인간이 짐승을 죽임으로써 우리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짐승을 죽여서 예배를 드리듯이 너희의 자아를 죽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 자신을 죽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는 말이죠. 산제물, 짐승의 제물은 죽은 제물이죠. 근데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자아를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자아는 굉장히 우리를 괴롭힙니다. 왜냐하면 그 자아는 하나님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산제물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너희의 모든 전반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어떤 일정한 부분만 떼어서 어떤 그 한정된 공간 안에서 그리고 주어진 시간 동안만 예배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그리고 물질 이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이게 산 제사의 예배,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죠. 이게 그리고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합당한 예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간단하고 쉽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자신을 죽여야만 되는 과정이다.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봅니다. 2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100% 갑자기 변화가 되질 않아요. 점점 변화가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변화된다라고 하면은 그 기준이 뭘까요? 무엇이 그 사람을 변화시켰을까요? 제일 기본적으로는 한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생각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을 보고 판단합니까? 그 사람의 생각을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래야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아야 된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말하고요. 이 세상을 우리가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죠. 이 세상 권세 잡은 마귀가 지배하고 통치하는 세상. 그걸 이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을 일치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단면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그 삶의 방식이 바로 세상과 일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즉 세상을 따라하는 거죠. 세상을 흉내내는 거고요. 어린아이들이 TV를 봅니다. 그리고 TV에서 나오는 가수들의 몸짓을 흉내내고 노래를 따라합니다. 세상을 따라하는 거죠. 물론 뭐 찬양과 율동도 있긴 하지만요. 그렇지만 대부분 공중파에서 우리의 눈과 귀로 들어오는 모든 방송들은 거의 99%가 거의 다가 마귀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죠.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과 일치하지 말아야 된다. 세상과 연합하지 말고 세상으로부터 배우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참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과 일치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생각을 먼저 변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거죠. 생각과 마음이 사실은 결국은 같은 거죠. 이 헬라어로 누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인간의 이성, 그리고 지성, 그리고 판단을 지침하는 그런 말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 뭐냐면 결심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마음을 확고하게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름마다 자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생각이 전부 천차만별이죠.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살아보기 전까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마다 다르면요, 나라마다 다르고 또 민족마다 그리고 인종들마다 차이가 있어요. 크게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저 나라에서는 왜 저렇게 생각할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문화와 그리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러한 테두리 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은 그 나라의 것들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씩 달라요. 크고 조금씩 달라요. 그렇지만 결국은 뭐냐? 이 땅, 이 세계라고 하는 큰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민족과 종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대동소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크게 다르지 않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결국은 뭡니까? 넓은 길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으면서 세상과 같이 간다. 세상에 가르치는 대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질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라고 하는 것이 방향을 트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갑자기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쉽지가 않아요.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요즘 가끔 인터넷 영상을 보면은 중동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어떤 그 간증이라든지 뭐 고백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전도하기 힘든 종족들이 바로 이 중동 사람들이에요. 무슬림들입니다. 무슬림들은 태어날 때부터 무슬림 교육을 받고 자라나요. 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늘에 가서 별을 따는 것이 오히려 더 쉽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변화되기 힘든 민족이 바로 무슬림들이. 그런데 이 무슬림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그런 사례가 종종 보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거의 대동소이해요. 어떤 분이 직접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동안 이제 허공에 떠도는 그런 막연한 교리, 인간의 말들, 전통, 뭐 이런 것들만 붙잡고 자기네들이 믿는 알라신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알라신을 본 적은 없죠. 그런데 이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에게 직접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본 모습들은 대동소이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가지고 오셨던 그 육신의 모습을 이제 이 사람들이 아마 본 것 같아요. 사람의 말로 전도하는 것보다 이렇게 꽉 막힌 민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는 것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났죠. 사람의 말로 전도가 안 돼요.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해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완고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생각이 자기 것으로 똘똘 뭉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충격요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깨뜨리십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눈이 멀게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리고 빛으로 나타나시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살아있는 생생한 음성을 듣고 눈이 멀고 3일 후에 이제 다시 또 눈이 뜨게 되는데요. 그때 그 이후로는 바울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래요. 한 사람이 생각이 달라지고 그리고 변화되기까지는 바울과 같은 사람도 사실은 많은 그 과정과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전 세계 사람들이 대동소이한 생각을 살고 있는 거고, 결국은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본질적인 문제가 뭡니까? 인간의 죄의 문제죠.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행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좋은 착하게만 살면 구원받겠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결국 넓은 길로 가는 거죠. 세상과 일치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뀌지 않는 많은 사람들, 고정관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충격요법이에요. 그리고 지금 때가 급하니만큼 하나님께서 이 무슬림들을 직접 아마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전도하시는 방법을 쓰시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고난이라고 하면은 고난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아마 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라고 하는 데서 기인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십니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스스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입증하라. 먼저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를 드리라.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뜻은 그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먼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크게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먼저 다른 사람들 구원만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변화받아서 생각이 바뀌고 구원받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입증하라. 입증하라라고 하는 말, 도키마저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은 분별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분별하다.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한쪽엔 설탕, 한쪽엔 소금, 뭐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맛을 알아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접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도큐마저입니다. 맛을 직접 테스트하고 증거를 찾아낸다라고 하는 말이죠. 증거. 그리스도인이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인간이 되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야 되느냐?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근본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배가 되질 않는 거예요. 속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잖아요.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 나아갈 때는 기본이 뭐야 돼요? 그 사람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당신만이 나의 예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저는 당신만을 경배하겠습니다. 저는 당신이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창조주고 저는 피조물입니다. 당신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저는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3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이제 지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몸에 있는 가지를 지체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몸에 있는 모든 부분들입니다. 몸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팔이 2개가 있고 다리가 있고 머리가 있고 또 머리에는 눈이 2개 달려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2개 달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하고 있는 거죠. 3절에 보시면 자신에 대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먼저 나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지체인가? 그리스도의 내가 어느 부분을 담당하는 지체인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느 부분으로 여기고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한다라고 하면요, 또 다른 지체가 있잖아요. 또 다른 지체를 우리가 평가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죠.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한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사람들이 내가 어떤 지체인 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걸 뭐라고 하냐? 은사라고 합니다. 은사. 교회는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이 마치 무슨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이런 것만이 은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제 은사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좀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어쨌든 지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은사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체는 저 지체를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마땅히 생각해야 할 생각 이상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을 품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분수를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나는 내 생각은 이런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하고 행동할까?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지체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는 다른 기능을 가진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줘야 이게 교회가, 공동체가 잘 유지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 지체로서의 기능을 다 하지도 못하면서 왜 너는 그렇게 하니? 너는 왜 그렇게 잘못하니? 너는 왜 그렇게 행동하니?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역기능이 일어나 버리는 거죠. 분열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공동체가 와해돼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바로 분수를 모르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관여하고 참견하고 판단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된 계기가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마땅히 품지 말아야 될 생각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생각입니까? 의심이잖아요. 어떤 생각? 의심되는 생각을 품었잖아요. 이 아담과 하와는 뱀에게 미혹당해서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분명히 죽는다고 했는데 뱀은 죽지 않는다고 하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짓말 하셨을까? 나중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불신은 결국 죄를 낳습니다. 6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가진 은사들이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고 또 섬김이면 섬기는 자로 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또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지도하는 자는 근면함으로 자비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 6절에서 8절 보면은 은사가 나오는데 모두 7가지가 나오네요. 예언, 섬김, 가르치는 거, 권면하는 거, 구제하는 거, 그리고 지도하는 거,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거. 7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근데 은사가 7가지만 있는가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또 9가지의 은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는 것이 뭐 구체적으로 딱 정해놓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뭐 여기 보면은 7가지, 9가지 이렇게 나열해 놨는데 이거보다 더 있을 수도 있겠죠. 자, 먼저 예언에 대해서 보면은요, 이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거, 예언은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오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언에 대한 정의를 잘못 생각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말의 단어 자체는 미리 말을 한다. 앞날에 대한 일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예언이다라고 하면은 그 은사주의적인 그런 교회에서 말하는 예언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은사주의자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나 막 예언하죠.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막 예언을 하죠. 그리고 그 예언은 심지어는 어떤 그 개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그 교회 안에 예를 들면은요, 한 청년이 짝사랑하는 자매가 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어느 날 예배 가운데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뭐 아무개 자매님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뭐 이런 예언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럼 그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예언이냐 아니냐, 그걸 판단해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먼저는 당사자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만일 이 아가씨도 이 청년을 사랑하고 그런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예언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예언이 맞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근데 이 아가씨는 이 청년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청년이 뭔가가 이상하기 때문에 좀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청년과 결혼은커녕 이 청년과 사귀어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아주 혐오하는 스타일이에요. 예를 들면 물론 교회 안에서 사람을 혐오하면 안 되겠지만, 근데 어쨌든 결혼 배우자로는 나는 절대로 저 청년은 내 스타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아무런 계시도 주시지 않고 말씀도 안 해줬는데, 근데 그 청년이 일방적으로 그 예배 석상에서 일어나서 벌떡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은사주의자들 다니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개인들에게 개인의 미래사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건 성경적인 예언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사단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99.99%입니다.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방언 통역과도 같은 거예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본질은 방언은 사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계속 방언으로만 예언을 해. 근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 그럼 그런 방언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가 방언을 하면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구나. 방언 통역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그걸 통역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한쪽에서 앵무새처럼 계속 떠들기만 하면은 교회 유익이 전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죠.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예언도 쌍방간에 어떤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같은 동일한 마음을 줘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주셔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일방적인 예언,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는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해왔던 것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걸 말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지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한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한다. 이게 무당이 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는 여러분들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사를 가르치고 중점적으로 은사에 대해서 설교하고 은사를 이렇게 활용하는 교회들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데는 위험해요.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신명기 보시면은요. 무당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무당을 죽이라고 나와 있어요. 너는 그러한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의 말에 청종하지 말라. 너희는 오직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고 너희 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지를 아시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는 오직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또 너희는 그분께 섬기며 그분께만 밀착할지어다.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일지니. 거짓 선지자들을 만나면 죽이라고 하는 거지요. 이제 무당들. 많은 사람들이 요즘 무당차들 찾아가죠. 물론 세상 사람들은 예전부터 그래왔지만. 근데 기막힌 사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무당을 찾아가서 길이를 점치고 뭐 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또 보기보다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요즘 TV에서도 무당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번 방송에 뜬 무당들을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야, 저 무당은 정말로 용하네. 정말 귀신같이 알아맞혀. 내 인생도 한번 저 무당한테 한번 물어볼까? 내 앞일이 어떻게 될까? 물어볼까?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무당 찾아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무당을 통해서 미래를 알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당도 미래에 대한 일을 몰라요. 과거의 것은 지나간 일은 좀 맞출 수가 있지만 미래에 대한 일은 모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두 가지 경우를 놓고 봐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동안의 예언과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이후의 예언이 달라요.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동안의 예언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예언이 종결된 시대예요. 모든 예언의 마지막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성경은 66권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외에는 예언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기록이 완료된 이유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뭐 예언이 아예 없어졌다라고는 제가 100%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는요.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중에 기록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서기 60년, 62년에서 4년 그때 순교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언제 성경이 완전히 기록이 완성되느냐? 그로부터 30년 후예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앞으로 일어나게 될 미래 일들 이걸 적은 것이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바울의 시대와 그 계시록이 완성될 시대는 약 30년의 갭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시대 때 예언과는 지금의 예언에 대한 개념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더 이상의 어떤 하나님 미래에 대한 예언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이 창조의 마지막 모든 것들을 다 지금 기록해 놨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더 이상 무슨 예언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예언, 요한계시록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근데도 이 말세에 미혹하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의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미혹이에요.
요즘 보니까 뭐 예전에 국회의원이었다가 지금 뭐 또 산속에다가 궁전을 차리고 자기가 무슨 신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서 거기다 돈을 바치고 뭐 또 안수도 받고 병도 고친다 그러고 또 그 사람이 만든 물도 마시고 웃음밖에 안 나오죠.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건 뭡니까? 목사 안수 받은 사람들이 거기를 또 들락날락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정말로 진짜 목사가 맞을까? 진짜가 아니겠죠. 진짜 목사면 그런 무당 같은 사람한테 왜 갑니까?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전부 미혹된 가짜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보시면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하미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기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책이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 계시이다, 하나님의 계시다. 근데 여기에 누구든지 더하거나 빼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무슨 말씀입니다. 함부로 예언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된 부분, 이미 요한계시록 22장에 다 나와 있어요. 더 이상 무슨 예언이 필요해요? 지금 보여주고 있는 대부분의 예언, 그리스도인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기록이 완성된 이후의 예언은요, 이미 우리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주어진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진짜 예언이죠. 그걸 올바르게 잘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진정한 예언입니다. 자,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나머지 뭐 섬김이라든지 뭐 가르치는 거, 그리고 권면하는 거, 권면, 격려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구제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도하는 거, 통솔이죠.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고요. 그 은사를 활용할 때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고 하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일단 9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하라. 형제로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며 주를 섬기라.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꾸준히 기도에 진력하며 성도들의 필요에 서로 나눠주고 손님 대접하기에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같은 생각을 품고 높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며 낮은 데 처한 사람들과 같이 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한 일을 도모하라. 가능한 너희 편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라.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게 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게 하라. 위선을 부리지 말라고 하는 말이죠. 위선이라고 하는 말은 선을 거짓으로 가장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연기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걸 또 다른 말로 외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선이나 외식이나 이제 같은 말이죠. 선을 가장한다. 마귀도 선을 가장한다라고 하는 거죠. 마귀는 악의 화신입니다. 근데 마귀가 선을 가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선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가 잘 표현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 이하에 보시면은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절할까? 내가 번제물 곧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갈까? 주께서 수천의 순양이나 수만의 기름의 강들로 기뻐하실까? 내가 내 죄과로 인하여 내 첫 태생을 내 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오 사람아, 그분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여주셨으며 또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으니 오직 의롭게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네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 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 착할 선자, 한문으로 착할 선자도 보면은 사람 위에 뭐가 있습니까? 양이 있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머리 위에 모시고 살아가는 이 글자가 바로 선자, 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거. 이게 바로 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14절에 보시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박해, 이 디오코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어떤 의미냐. 누군가 나를 뒤쫓아오는 거예요. 요즘 계속 어떤 사람을 따라다니면 이걸 스토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스토커. 굉장히 무서운 범죄입니다. 이 스토커가 왜 따라올까요? 결국은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요즘 보면 연예인들을 계속 스토킹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비단 유명한 사람 아니더라도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을 계속 스토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죽여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죽입니다. 이걸 박해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누군가 계속 쫓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박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전 단계, 이게 바로 그 사람을 쫓아다니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때 드러내놓고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비밀 장소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 멀리 어두워질 때 사람들이 집에서 하나씩 둘씩 나갑니다. 무리를 지어가지 않아요. 하나나 둘이나 이렇게 모여듭니다. 그래서 어느 뭐 들판이나 아니면 굴속이나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의 집이나 모이는 거예요. 하나씩 둘씩 계속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모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코로나 때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씩 둘씩 저희 집으로 오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뜨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소리를 죽여서 찬양하고요. 그리고 예배를 하고 또 갈 때도 하나씩 둘씩 흩어지게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예배가 바로 이렇게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순교사라든지 그리스도인들의 역사를 보면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붙잡혀서 처참하게 죽어요. 몰래 예배 드리는데 왜 어떻게 잡힐까요? 누군가 쫓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의심받을 만한 사람들을 누군가 계속 스토킹합니다. 그 사람을 주도 면밀히 관찰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현장을 포착을 하고 들이닥쳐서 그들을 전부 잡아갑니다. 이게 박해예요. 누군가 뒤를 계속 쫓아가는 거죠. 사도 바울도 바로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다메섹으로 열심히 달려가죠. 바울의 목적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한꺼번에 다 잡아서 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끌고 와가지고 재판받게 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 이게 바울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메섹으로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강한 빛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뭐라고 하냐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박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누군가를 뒤쫓아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놀라서 눈이 멀어버리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뉘시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박해라고 하는 말을 또 쓰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박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를 쫓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만일 그런 시대, 박해 시대가 다시 온다라고 하면요,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의 뒤를 반드시 쫓아올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이게 참 굉장히 힘든 말씀이에요. 누가 우리를 스토킹하는데, 누가 우리를 죽이려고 계속 따라다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축복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박해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또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주어주신 입입니다. 근데 그 입으로 어떤 자를 저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축복하다, 율로게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도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율로게오, 축복한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때는 축복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축복이 아니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복의 근원이 인간들에게 주시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축복합니까? 찬양하는 거죠. 이 축복과 찬송이 같은 거예요. 우리 입은 항상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근데 그 입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3절에 보시면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송축하고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저주하느니라. 여기서 그것이 뭡니까? 혀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 안에 혀죠. 같은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썬물을 낼 수 있겠느냐? 내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과 단물을 다 내는 샘은 없느니라. 어떤 샘이 있으면 물맛이 쓰든지 아니면 짜든지 아니면 달든지 한 가지 맛을 내는 거. 이게 올바른 이치입니다. 한 가지 샘에서 두 가지 물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입이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저주하면은 그 저주가 먼저 우리에게 임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해 주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근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되지가 않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를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우리는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자, 박해. 이 사람들이 우리를 왜 쫓아옵니까?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축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입은 나를 축복하고 나를 찬양하고 찬송하기 위해 만들어진 입이지 너희 입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너희 입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사리 아무런 농담도 사실은 하면 안 됩니다. 저질스럽고 더러운 말 하시면 안 돼요. 영혼에 때가 껴요. 영혼이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우리의 입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선한 말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축복하고, 그것이 우리의 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핍박받을 때 오히려 상대방을 축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핍박은 사단이 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연단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유혹은 뭡니까? 어디서 오는 겁니까?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고, 우리가 유혹받는 것은 뭐냐? 우리 안에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유혹받는 것이다. 15절에 보시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공동체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즐거움과 슬픔을 서로 함께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기뻐할 때 기쁨을 같이 나누면 기쁨이 2배가 됩니다. 슬픔을 같이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슬픔은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눌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런 내 어떤 감정의 상태를 서로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없다.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거예요. 어찌 보면 불행한 거죠. 16절에 보시면 서로 같은 생각을 품고 높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며 낮은 데 처한 사람들과 같이 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 공동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같은 생각을 품어야 된다. 모습이 닮듯이 생각이 똑같이 닮을 수는 없겠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공동체의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의 조화죠.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지체, 각 사람은 자기가 품을 생각 이상을 품지 말라. 어떻게 하면 내가 내 기능을 잘할까? 내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역할을 하든지 어떻게 살아가든지 관심을 갖지 말라. 오히려 지나친 참견과 간섭은 공동체의 해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는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이런 공동체, 정상적인 공동체가 어떤 건지 몰라요. 교회의 정의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저 건물 지어놓고 십자가 붙여놓고 목사 세워서 설교할 때 사람들 많이 들어오면 이게 교회인 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 진정한 교회라고 인정하실까요?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죠. 성전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 때 분노하셨습니다. 성전은 꽉 찼는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장사꾼들이 가득 차 있었죠. 거룩한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장사꾼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떼니 소떼니 다 끌고 오고 여기저기 짐승들이 똥을 싸놓고 또 비둘기를 파는 사람도 있고 한쪽에서는 또 돈을 바꾸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그걸 보고 기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다 짐승들을 다 쫓아내고요. 사람들 다 쫓아내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오늘날 교회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하나님의 교회를 도적들과 장사꾼들, 사기꾼들의 그런 모임으로 만들지 말라. 인본주의적인 그런 집단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죠.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한 일을 도모하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오히려 축복하라고 하는 거죠. 율법의 본질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율법대로 행동한다고 해서 누가 한 대 때리면 자기도 곧바로 또 한 대 때리고 그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유대인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똑같이 복수하는 거예요. 이걸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진짜로 그렇게 하라고 한 거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걸 만들어 놓은 거냐 하면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율법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율법이 시키는 대로 하는데 그거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지노선을 정해놓은 것이다. 율법의 본질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너를 한 대 때렸을 때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상대를 사랑하면 누가 날 때리는 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분은 안 좋겠지만 오히려
왼뺨까지 돌려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해석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동해복수법,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거는 약한 자를 위한 법이죠. 힘없고 약한 자는 복수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 놓은 거예요. 누군가 나를 때려서 이빨을 부러뜨렸으면은 율법을 의지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복수심에 불타면은 똑같이 네가 부러진 이빨 하나를 그 사람도 부러뜨려라. 율법이 정해놓은 것이 약자를 위해 보호해 놓은 겁니다. 근데 강자나 약자나 똑같이 이 법대로 누가 잘못해서 나에게 어떤 조그마한 해를 입혔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누가 너더러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주라고 하는 거. 이게 율법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공동체 유익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사사로운 복수를 하기 전에 공동체 이익을 따져서 행동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9절부터 18절까지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 이런 것들, 원수를 사랑하고 뭐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선과 연합하고 뭐 이런 것들, 결국은 사랑을 하면은 저절로 다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랑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이라는 것도 내가 내 의로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부어주셔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은혜도 베풀 줄 아는 거예요. 사랑받아 본 자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때리고 핍박하는데 내가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되질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만큼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18절에 보면 가능한 한 너희 편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라. 가능한 한. 이것이 가능한 한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할 수 있으니까 너희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마음 먹으면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의 전적인 인도를 받으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19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고 했느니라. 그러므로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함으로써 네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누가 우리에게 해를 가했을 때 복수하지 않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뭐 가볍게 누가 해를 입혔다. 뭐 예를 들면 그냥 한 대 때리고 말았다. 뺨을 때렸든지 뭐 침을 뱉었다든지 뭐 돈을 꾸어가고 안 갚았다든지 이 정도는 뭐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허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죠. 그렇지만 누군가가 우리의 가족을 죽였다라고 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누군가가 칼로 내 한쪽 팔을 잘랐다. 그럼 그 사람을 용서해 주기란 쉽지가 않겠죠. 근데 성경 말씀은요, 복수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굉장히 힘든 말입니다. 어떻게 복수를 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근데 복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복수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분노에 차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분노하고 분노를 표출하고 복수를 한다면은 월권행위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피조물이 마음대로 복수하는 거죠. 이 월권행위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불순종에서 일어나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부터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벨과 카인의 사건에서부터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미리 경고를 주셨어요. 너는 내 마음에 분노를 없애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질 않잖아요. 그리고 분노를 표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내 제사를 안 받으셨을까? 내가 곡식으로 드려서 그랬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품지 말아야 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화를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동생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에 눈이 멀어봅니다.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동생을 끌고 나가서 돌로 때려 죽여버리는 거예요. 카인입니다. 카인의 죄. 이 카인의 죄를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먹은 대로 행동하면 반드시 죄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복수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대신 진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당장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복수를 갚아주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원수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참 굉장히 어렵고 힘든 말입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원수가 배고플 때 먹이고 목말랄 때 네가 마실 것을 줄 때 네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다.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는 심판입니다. 사람이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가 뜨거워서 타고 말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불타 죽을 만큼 그러한 끔찍한 고통 가운데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원수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머리에 숯불을 이고 다닌다라고 하는 말은요. 고대 중동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회심했을 때 하게 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머리에 숯불을 이고 다닌다. 나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회개하고 착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할 때 머리에 숯불을 이고 다닌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해요. 그 이집트 같은 데서 그런 전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숯불을 이게 할 것이다. 네가 원수를 용서할 때 그 사람도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누가 나에게 잘못하면 저 사람을 심판하고 처단해야 우리 마음이 시원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진정한 복수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저자가 끝까지 우리의 가족을 죽인 원수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인내하시는 기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래되고 어떤 사람은 또 짧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비록 저 사람이 우리 가족을 죽이고 내 팔을 잘라갔지만 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용서할 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용서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핍박했지만 나는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원수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행동해 주세요.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보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변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똑같이 보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게 자꾸만 또 나에게 날라오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그것이 해결이 되지가 않나요? 상대방을 한 대 때리면 또 다시 나도 한 대 맞아야 되고 이게 계속 공방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완전히 일축시킬 수 있는 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나는 사랑해야지.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솔직히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저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으니까 나도 그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좀 본받아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12장 우리가 다 살펴봤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는가?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 가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신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도 예배지만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이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행동은 남을 도와주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주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도와주고 뭐 이런 것들이죠. 힘없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편이 되어주고, 높은 데 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데 처하려고 하는 것. 이게 곧 십자가의 삶인 거예요. 세상은 넓은 길로 가라고 우리를 가르치지만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남이 가지 않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문은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들을 부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정 부분만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전반적인 삶을 그리스도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의 의로서 그분의 뒤를 따라가고자 하오니 아버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